두 번째 오시고 두 번째 장로님 한번 회의밖에 안 오시?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왔습니다. 저는 유 목사님과 같이 명상 공부를 하는 사람입니다. 유 목사님은 박사님이시고 저는 학생입니다. 학생이 제가 조금 이쁨을 받아서 그런지 어떻게 땜쟁이를 할 때가 있으면 저한테 부탁을 하시오. 제가 순종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제 이름이 송사일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주보의 말씀 설교자를 보니까 제2의 우영문 목사가 송사일입니다. 그렇죠? 갑자기 제가 우영문 목사를 듣고 기분이 있어서 대단히 좋습니다. 저는 이 컴퓨터를 가지고 왔는데 우 목사님 발밑으로 따라가서 저는 포기를 하고 오늘 말씀만 기록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없는 것만 제가 컴퓨터에서 읽으시도록 할 테니까 큰 소리로 읽기만 하시면 은혜가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룻기서입니다. 이 룻기서는 시대적 배경이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오네요. 이 사사 시대 여러분 잘 아시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람들이 벌써 마음이 변질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이름을 부르고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네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고 누구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옳은 대로 행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옛 이방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신을 섬기는 민족은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성경을 보세요. 특별히 구약성경을 보시면 우상 숭배하는 민족은 하나님이 절대로 이 현실 역사 속에서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안 해요. 성경을 보세요. 한 번도 징계하신 일이 없습니다. 이 나라 지도자들이 우상을 섬겼다, 우상한테 물어봤다, 전쟁한테 물어봤다, 그대로 했다. 하나님이 가만두시니까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가만두지 않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왜? 하나님 위에 누구를 섬겨? 다른 것을 섬겨.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또 여기서 설교를 끝낼까 두려운데, 그래서 이 사사들을 보냈습니다. 사사들을 한 10번 정도 보내셨다. 제가 써보니까 온예, 에우, 삼갈, 두라, 바락, 엘로, 낙돈, 돌라, 야일, 삼손,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렇게 해서 우상을 숨길 때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힘입하게 해서 망하게 하시고, 부르짖으면 또 용서해 주시고, 사사 또 보내주시고, 또 그러면 또 보내주시고, 또 그러면 또 보내주시고, 또 그러면 또 보내주시고, 10번이나 10번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대로 하나님, 무한대만의 숫자로 그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시고, 이때에 기록된 말씀이 룻기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에게 전체의 기근을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재앙을 내리는데 베들레헴에 부자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룻기서 1장에 소개되는데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족입니다. 나오미 부인입니다. 그리고 아들 둘이 있습니다. 마일론과 기론입니다. 이 네 식구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우리 이렇게 하자.
기근이 왔으니 언제 끌릴지도 모르고 이러다가는 무지 망하겠다. 이왕 이 있는 재산이 있을 때 은밭 팔고 집 팔아서 저 무업당으로 한번 가보자. 거기는 좋은 곳이 많다. 그래서 팔아서 갔습니다. 가서 처음에 잘 먹고 잘 지냅니다.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아들 둘이 장가갈 때가 되었습니다. 아내를 취했는데 모압 이방인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몇 식구가 됐죠? 몇 식구가 됐죠? 갑작스러운 질문입니다. 6명이 됐죠? 근데 세월이 흘러서 10년이 지나니까 우리 한국말로 말합시다. 쫄딱망했다. 쫄딱망했다. 쫄딱 망했어요. 어떻게 망했는 거 아니? 이 아버지, 아들 둘, 남자들만 싹 죽여버렸어요.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씨가 발라버렸어요. 누구만 남았죠? 세 사람 남았죠? 누구만? 남자, 여자. 여자, 과부요, 과부안. 전부 다 과부만 세 사람 남았어요. 생각해보세요. 이제 쫄딱망했는데 과부 세 사람만 들락나가서 서로 쳐다보았어요. 참 얼마나 귀찮습니까? 그런데 마침 베들레헴 편에서 이스라엘 편에서 소식이 하나 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양식을 주시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나오미가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대목에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를 생각했습니다. 탕자가 어떻게 했죠? 아버지가 그렇게 빨리 대로 가서 마음대로 살다가 돼지 쥐염림에도 옆집으로 해서 굶주리고 있는데 누구 생각을 했지요? 고향 생각을 했습니다. 고향 생각을 하면서 내가 돌아가면은 흠꾼의 하나님만 누리지만 참 좋다. 이런 심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나오미가 그 심정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1장 끝절에 보면 돌아왔는데 그때 마침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러 따라갔습니다. 자, 베들레헴은 무슨 뜻이고 하니 베이트, 집, 블레, 레켄, 빵입니다. 떡입니다. 베들레헴의 뜻이 뭐라고요? 떡집, 빵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양식을 주시려고 이스라엘 땅에 오셨는데 거기를 베들레헴을 떠나갔습니다. 누가? 이 엘리멜렉의 가족이. 떡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며느리 중에 한 사람이 따라가는데 그 며느리 이름이 누구라고요? 루시입니다. 우르바라고 하는 루시 그 며느리가 있는데 거기는 포기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그냥 지낼래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섬기는 신 그노스 신을 그대로 섬기네요. 그리고 주저앉았습니다. 루스는 끝까지 누구를 따라갔어요? 시험을 따라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둘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이 배경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과부만 둘이 덜렁 돌아왔는데 동네에 소문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하는데 그 나오미 때 돌아왔대. 보니까 정말 불쌍하게 됐어. 그래서 수근수근 또 한쪽에서는 참 그래도 늦게나마 잘 돌아왔지. 돌아오기에 다행이지 안 돌아왔다는 건 어땠을까? 하면서 그래도 좀 동정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돌아오는데 아무도 보살펴줄 사람이 없습니다. 우선 당장 정신력을 끼니가 없습니다. 해결해야겠죠. 다시 말하면 이제 도착하기는 했는데 생존 문제가 달려있습니다. 산이나 천이나 가장 기본적인 먹을 것이 한 끼도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이 룻이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건의를 하지요. 어머니, 당장 전신 먹을 끼니가 없는데 제가 나가서 제가 소문 듣자니까 지금 보리 추수 기간인데 내가 나가서 2, 3일이라도 죽을 수 있으면 죽으러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건의를 하니까 시어머니가 그래 갔다 와라. 아픈 마음이 있지요. 그래서 허락을 받아서 갔습니다. 갔는데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본 말씀을 제가 여기 안 나타낸다고 그랬습니다. 보시죠. 그래야 은혜가 됩니다. 2절 말씀 짚으셨으면 아멘. 짚으셨으면 아멘. 짚으셨으면 아멘. 짚으셨으면 아멘. 그래야 은혜 받는다니까 역시나.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소서 내가 이삭을 죽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3절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4절 말씀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기에 지금 보니까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우연히 보아스가 밭에 가서 이삭을 주기 시작하는데 마침 누가 또 왔다? 주인인 보아스가 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베들레헴에 와서 이삭을 주는데 이같이 이삭을 주게 된 것이 우연히 다 된 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는 사람으로서 맞는 말입니까? 안 맞는 말입니까? 안 맞는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약에 맞는 말이라고 하면 여러분도 예수 믿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믿었어요? 우연히 믿었어요? 우연히 믿는 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또 안 됩니다. 이 여기 우연히 마침은 인간 편에서 그렇게 보여졌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게 우연입니까? 우연 아닙니까? 여기서 전체를 보면 절대 우연이 아니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2장 1절 말씀에 있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기 전에 이삭을 주우러 가기 전에 이 룻기서 2장 1절에 이미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한 사람 인물의 이름이 나옵니다. 1절 말씀 시작.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미리 1절 말씀에서 누구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보아스. 예비해 놓으시고 이렇게 해서 구원의 계획을 인도하시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계획해 놓으시고 때가 되면 여러분을 불러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성경 16권에 다른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만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 벌써 전에 알지 못하기 전에 죄만 짓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계획해 놓으십니까? 제가 은퇴한 지가 한 5년 지나서 좀 여러 곳이 좀 미숙합니다. 미숙함이 있죠. 누가서 5장 6절 시작. 우리가 아직 계약할 때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공로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벌써 2000년 전에 죽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을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벌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셨대요. 할렐루야. 10절 말씀 시작.
곧 우리가 원수의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죽으심으로 아니냐.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화목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면은 이삭을 주우러 가는 이 룻의 이 며느리 룻의 심정은 어떠한 자세로 갔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가 한 끼니 무슨 양식을 마련해서 어머니도 자존심하고 저도 선포해야 될 텐데 내가 정말로 어디 가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이삭을 주우러 보아스 밭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룻은 지금 이삭을 주우러 나가는데 어떠한 자세로 나가는지 2절 말씀 보시죠. 오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그 다음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며 내가 지금 이삭을 주우러 시도 때도 지금 분별 없이 급해서 가는데 나는 큰 능력이 없습니다. 양식을 구할 힘이 없습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어떤 방도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무엇을 입어야 된다고요? 누구의 은혜를 입으면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가도 누구의 은혜를 입어야만이 나는 이삭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이 지금 룻은 이스라엘 땅을 밟았는데 이 이스라엘 땅은 룻에게서는 이방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을 허락합니까? 허락하지 않습니까? 허락하지 않습니다. 발도 못 붙여요. 말도 못 건드려.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와 이방 민족과 결혼만 했어도 그 사람과는 상종도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압 여인 룻은 이방인 여자 룻은 자기의 사랑을 잘합니다. 발붙일 곳이 없어요. 이스라엘 땅에. 그래서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런 심정으로 갔습니다. 가서 마침 이삭을 줬다가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보아스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세심하게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그러니까 그 호의를 베품을 받아들이고 다시 말하면 은혜를 믿고서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째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은혜를 지금 베푸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응답하는 룻에게 주인 보아스가 또 계속해서 축복을 해줍니다. 자세하게 살기를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10절 말씀 보시죠. 시작. 룻이 나를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지금까지 은혜의 말씀을 베풀어 주시고 살길을 제시해 주시는데 그 은혜가 나에게 계속 앞으로도 이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 시작해서 계속 죽을 때까지 은혜를 입어야 될 자신입니다. 이 룻은 고백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방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슨 대상이죠? 지옥 뗄감의 대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이 구원받고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만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배타적 민족주의자 이스라엘입니다. 다른 민족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땅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한 룻입니다. 그러면서 13절 하반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구나. 당신의 이 시녀 여종과 같은 나를 여자보다도 더 못한 여종과 같은 나를 위로해 주시고 호의를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이렇게 엎드려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구약 성경을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인정하시면 안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을 믿는 시대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보통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신약이나 구약이나 처음부터 모든 민족이 하나님 믿기를 원하시고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심안에 제가 그 증거를 냈죠. 우리가 참 인용하고 의혹까지 하는 창세기 12장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지나가고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신지라. 따라합시다. 모든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기 시작할 때부터 부를 때부터 모든 족속을 구원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특보가 나오죠. 그 구속사의 접하죠. 1장 5절 말씀에 보면 살로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랬습니다. 자, 가만히 보니까 보아스가 오늘 나오는 보아스 맞죠? 근데 어머니가 누구예요? 어머니가 누구예요? 아니, 보고도 못 맞추시네. 라합이잖아요. 그럼 라합은 누구예요? 여리고 기생 라합. 네, 기생라. 예, 이제 생각나시오? 예, 여기서 와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기생 라합은 어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 여자예요. 보아스 어머니 자체가 이방 여자라니까요. 할렐루야. 이런 데서 신바람 나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룻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모압 여인 이방 여자예요. 이해되시오? 그 유명한 다윗왕 솔로몬을 낳았죠. 누구한테 낳았어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한테 낳았어요. 바세바 이스라엘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해축속이에요. 우리아 장은 해축속이지요. 할렐루야입니까? 예수님의 축복 속에서도 정말 중요한 곳에 이방 사람들이 다 끼어 있어요. 개 같은 사람들이, 지옥의 뜰감 같은 사람이. 누가 생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게. 갈라디아 3장 8절 말씀,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령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의 성취가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얼마나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까? 그리고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실 때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예수님이 올라가신 다음에 50일째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임재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땅끝 모든 움직임에 그 말씀입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께 우리가 예수님으로 구원받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 정말 엎드려서 감사하십시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보아스가 이제 유수를 만났습니다. 유수를 만나서 그와 축복 선언을 하는 모든 내용들이 13절 이하에서도 계속 나옵니다. 17절 말씀까지. 그러면서 은혜 받기를 계속 10절 말씀 이 룻의 축복을 받으면서 은혜의 베품을 받으면서 이 보아스의 친절과 호의를 다 받으면서 마지막에 10절 말씀에서 엎드리면서 이 은혜를 계속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누구라고 그래요? 누구라고 그래요?
요즘 신이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나안 여인, 수르보니게 여인 아시죠? 아시죠? 네, 마태복음 15장에 나오죠. 예수님과 대화하지요. 내 딸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은 척만 척하죠. 몇 번 다 거절하죠. 그러면서 나중에 예수님의 화가 나신 듯하면서 배척하시는데 나는 자기의 떡을 취해가지고서 누구한테 주자마자 개한테도 안 준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이 누구라는 것은요, 개만 떡을 그 말이에요. 안 준다 그 말이에요. 그 술모르게 여인이 뭐라 했죠? 옳습니다. 개도 주인의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나는 그것으로도 만족하니까 좀 주세요. 예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이방신 금옷으로 신을 섬기면서 저주의 땅에서 살던 저 마지막에는 멸망받아야 할 이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할 이 모압 땅의 한 여인이 숫자도 세지 않는 이 여인이 이와 같이 은총을 받아서 저주의 이방 여인이 속죄의 은혜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탄생하게 되는 도구로 쓰여졌다 그 말씀입니다. 그 촛불에 껴 있잖아요. 그러면서 보아스가 루세에게 여러 가지 호의를 베푸는 중에 총체적으로 한마디 요약을 한다면 오늘 말씀에 8절 말씀이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죠. 시작. 보아스가 루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다른 밭을 찾아가지 마. 여기서 있으면 내가 너의 필요를 다 채워줄게. 너의 시어머니와 함께 살 것을 다 챙겨줄게. 이와 같이 되도록 내가 또 1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딸기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이와 같이 복이 임하기를 난 기도해 줄게. 이러면서 옷을 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교회마다 반지로 다 줄던 형편입니다. 난 여기 와서 또 놀란 게 이와 같이 빈자리도 많은데 성화대가 나타나는 것은 이 우리나라 교회에 없는 것 같아요. 성화대는 가득 찼어요. 할렐루야. 나 천만이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교회는 숫자가 없어 성가대만 성가대 저 앞에 앉았다가 앞에서 나와서 돌아가서 앉아요.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여기가 당당하게 앉아 있네. 할렐루야. 아멘. 멈추셨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입기를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성산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간이 다 돼가는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셀 보아스의 박해만 있으면 원하는 만큼 이삭을 지을 수 있습니다. 모든 필요가 채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해 놓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는 잠시 동안만 천국을 맛보는 것이 아니고 떠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 영원한 영생을 맛보며 삽니다. 영생을 맛보며 살리라. 축복까지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떠나지 말아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마지막 고린도서 2장 3절 말씀 시작. 이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이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의 살아갈 필요한 모든 부하가 보석들이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시면서 불평하지 마시고 이 어려운 시간, 어려운 교회, 어려운 여러분의 인생길 늘 승리하시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에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게 하신 줄도 믿습니다. 우리의 떠나지 않을 곳은 주님 안에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하고 불러들이시고 영원토록 설교하시며 사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실 분은 우리의 구원주이신 십자가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게 다 전도하고 우리 후손들이 천대까지 이어서 예수 믿는 가족들이 있고 이 나라의 민족 세계 땅끝까지 민족들이 구원받게 하옵시고 주의 풍요로운 은혜를 맛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